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제가 프란치스코 성인 정말 많이 좋아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막 오상을 주십시오 막 그랬겠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을 정말 좋아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막연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하게 산다고, 모욕을 기쁨으로 여긴다고, 이게 말이 되나? 오상을 받는 정도의 삶이 도대체 뭘까? 그냥 좀 막연하고 그랬어요. 근데 막연해도 끌리는 게 있죠, 우리는. 그렇죠? 어렵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끌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제 소품제의는 그 그림 보면 제가 그린 거거든요. 여기 보면 다미아노 십자가도 그려져 있고 새 한 마리도 그려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표현하긴 했는데 사실은 처음 초안은 십자가 위에 앉아있는 새 한 마리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바꾸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프란치스코 성인, 오늘 우리 본기도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복된 프란치스코를 가난과 겸손의 삶으로 이끄시어.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소유의 기쁨, 명예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소유하는 기쁨을 추구해요. 뭘 가졌을 때 행복하고, 저 사람도 갖고 싶고, 저 물건도 갖고 싶고, 저 집도 갖고 싶고, 저 사람의 행복도 내가 갖고 싶고, 그죠? 이러면 진짜 불행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어떤 가난, 우리는 정말 너무 적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으니 라는 말에서 아까 영적 권고를 읽는데 연결되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았으면 하느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이죠. 그죠?
그리고 이따가 우리 성체도 모시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본 거죠?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성체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그죠? 당연히 뭐랄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요. 뭐 여기 제가 준비한 강론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아침에 나와서 고해소에서 다시 한번 이 앞부분을 책을 읽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개정판이 나왔을 텐데 프란치스코 성인과 성녀 글라라의 글의 어떤 모음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앞부분에 이제 영적인 권고 부분도 나오고 프란치스코의 어떤 정신에 대한 해설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프란치스코야 가서 나의 집을 고쳐라 라는 말씀을 듣죠, 성인이.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께 대한 불타는 사랑이 일어났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에 대한 연민이 가슴에, 영혼에 뿌리 내렸고 아직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오상이 새겨졌다. 그러면서 그는 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위안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너무나 불타올랐기에 그는 예수님처럼 되기만 원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됐죠. 네, 오상까지 닮고 제2의 그리스도라고까지 불릴 만큼 그의 삶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걸 다 읽어드리고 싶을 지금 마음이에요.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의 어떤 이 글을 보면서 어제와 오늘 저에게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정신, 이런 삶, 이런 가난은 온데간데 없이 지금 살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쓰레기 같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조금 이따 다시 읽어드리겠고요. 복음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이제 보면 제자가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도 이런 각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망설이면 안 돼요. 망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죠? 네. 예수님 알아서 하시고 저는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여기서 재밌게 살 테니까. 재밌게 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세상의 위로도 찾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을 테니까 십자가의 길 잘 다녀오세요. 이건 진짜 웃기는 신앙인 거죠. 그죠? 어떻게 그래요,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어떻게 나는 부유하고 위로받고 업신여기지 않는 그런 삶 속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그죠? 그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죠? 아무튼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라는 말로 대답을 하십니다. 마치 선문답하는 것 같죠? 넌 안 돼, 넌 따라와, 뭐 이렇게 확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탄하신 걸까요? 아유, 내 신세야, 내 신세야. 난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한탄하시는 걸까요? 그것보다는 아마도 그 어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겠죠. 그리고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는 삶의 행복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라고 저는 해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머리 기댈 곳조차 없는 삶의 행복 갖고 싶으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할 겁니다.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니까요. 예수님은요, 머리 기댈 곳조차 없는 행복을 얘기하셨고, 그렇게 사셨고, 결국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기대시긴 뭘 기대요? 못 박힌 채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이게 행복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야 하고, 너는 머리 기댈 곳 없는 행복을 추구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때요? 남들보다 더 누리지 못한 슬픔과 우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업신여길 당할 때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기억하시죠? 업신여김, 박해 당할 때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상처받은 마음의 슬픔과 대접받지 못하는 불안감을 이야기합니다. 늘 자꾸 반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가난을 얘기하시면 아니요, 소유하는 행복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더 보상받는 삶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에이, 낮아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상해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감탄하면서 따라갔어요. 그죠? 아, 가난한 거, 업신여김 받는 거, 아, 십자가에서 죽는 게 행복이구나. 거기에 매력을 느끼면서 막 따라갔어요. 배우려고 했고 주님과 일치되고 싶어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인상을 찌푸리고 고집을 부리면서 아니에요, 예수님. 그건 행복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자꾸 뒷걸음치고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강론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그래서 부자 되게 해줄게, 상처받지 않게 해줄게, 더 이상 그냥 그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르르르 쫓아가고 맙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글 제가 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참되고 완전한 기쁨에 대해 프란치스코 성인이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요. 진짜 제가 신학생 때 읽었을 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의 비로소에 조금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형제여, 기록해 놓으십시오.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기록해 놓으십시오. 라고 이제 받아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소식 전달자가 와서 파리 대학의 모든 교수들이 우리 수도에 들어왔다고 전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참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기록해 놓으시오. 하나씩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수도에 그때 당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들어왔다고 해도 이건 기쁨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연봉이 빵빵하다? 그건 기쁨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알프스 산 너머 모든 고위 성직자들과 대주교들과 주교들이 형제에 들어오고 또 프랑스의 왕과 영국의 왕이 형제에 들어왔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참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기록해 놓으시오. 이것도 기쁨이 아니다. 또 나의 형제들이 이교도들에게 가서 그들 모두를 신앙애로 개종시켰다고 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병든 이들을 고쳐주고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큰 은총을 받았다고 전한다 해도 나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뭔가 다 잘 되고 있어요. 선교도 잘 되고 있고 막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기쁨이 없대요. 그러면 참된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페루지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밤이 깊어 이곳에 도착합니다. 때는 겨울이고 나는 진창에 빠져 추워 떨고 있습니다. 차갑고 시린 물이 얼음덩어리가 되어 수도복 자락에 들러붙어 피가 나올 정도로 다리를 치면서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내가 진창에 빠지고 추위와 얼음에 떨며 문에 다가서서 오랫동안 문을 두드리고 부른 다음 마침내 문지기 형제가 나와서 물어보기를 당신은 누구요? 하자 나는 프란치스코 형제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썩 물러가라. 지금은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니니 너는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또다시 애걸하자 그는 대답하기를 썩 물러가라.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놈아. 이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도 많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으니 너 같은 놈은 필요가 없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또다시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밤만이라도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애걸합니다. 그러나 그는 안 돼. 십자가의 수도에 가서 부탁해봐. 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다면 바로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또한 참된 덕행도 영혼의 이익도 여기에 있다고 나는 형제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도 안 되는 얘기 제가 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의 보화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을 따랐던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결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정말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이상한 종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죠?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천상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 프란치스코는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업신여김 당하는 것이
보세요. 문 두드렸을 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던 그 밤. 그리고 아무도 위해주지 않고 그렇게 업신여김 받고 조롱당하며 죽으셨던 예수님의 죽음. 여기에 인생의 지혜가 있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오늘 사실 뭘 많이 적어왔어요. 영적 권고에 대한 얘기들인데 또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 가지 기도와 신심 행사에 열중하고 육신의 많은 극기와 고행을 하면서도 자기에게 해가 될 듯한 말 한마디만 듣거나 혹은 어떤 것을 빼앗기기만 하면 발끈하여 내내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뺨을 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줘야지. 나한테 친절해줘야지. 나를 최고로 아껴줘야지. 이런 가르침은 그리스도교에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죠. 묵주기도를 하면서도 성체를 모시면서도 주님을 모독하게 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써놓은 게 참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오늘 이상하네. 제가 회심해서 그래요. 아무튼 제자들로서의 삶에 대한 얘기 보세요.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알리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그 무엇도 우선순위에 있으면 안 된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로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포도밭을 일구고 있었겠죠. 하나님 나라의 포도밭에 일을 하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것. 제가 신학생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야, 뒤돌아보지 마. 아쉬워하지 마. 궁금해하지 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아늑하고 안정적이고 안주하는 삶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인 위험인지 알아요. 파견하는 삶, 순례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파견되잖아요. 매일 파견되고요. 순례자로 삽니다. 남들처럼 사는 것에 미련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성인들의 삶의 매력을 느낍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불편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업신여김 받아도 좋다라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하루하루 그분 곁에서 그분에게 배우며 정말 세상에 없는 평화를 살아가는 것. 모두가 프란치스코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모두가 극단적인 가난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다만 그가 갔던 길의 매력을 느끼고 정말
소유가 아닌, 그죠? 그분을 갖는 행복, 그분을 닮는 행복, 그분과 하나 되는 행복을 추구하는 건 모두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입니다. 그죠? 그걸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